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었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까지 한 절 넘으십니다. 19절 18,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 시작된 부분이 의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그 의의 성질에 대해서 살피는 중에 그 가운데서 이제 의의 성질 중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절로부터 13절까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은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린 내용의 그 핵심은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한 사람이 얻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부분 하나를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물론 눈으로 드러나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서 불쌍한 사람 돕고 정말 귀한 일에 동참하고 열심으로 소위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인간의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거저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된 그 의의 성질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자선사업을 많이 해도 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허다한 성도들이 자꾸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역시 자기 자신이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회의가 오는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겠나? 내가 집사라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움츠러들게 되고 또 낙심이 되게 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좀 성실하게 살면서 좀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한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또 교만을 해요. 아,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산다.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정말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잡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자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얻은 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내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했건, 내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자선사업을 했건, 그런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행동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칼끔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명석에 아주 명쾌해질 수가 없어요. 이 머리가 아주 밝아 명철해질 수가 없다. 머리는 맑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개처럼 흐릿한 것이 찌꺼기처럼 머리에 남아있으면 머리가 명철해지지를 않아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싹 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명철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 악행,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옳은 거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 그럼 평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자꾸 혼선을 믿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을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계속 늘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옳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럼 성경에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자 두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대로 정죄를 받아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지은 바 모든 죄,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던 것,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됐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 아래서 받아야 될 우리들의 대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 아래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 되게 하고 죄인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이 의를 덧입혀 의롭다라고 칭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의로운 것은. 그러면 선행이다 악행이다 하는 이 문제, 선행이다 악행이다 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이건 싫은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거 싫은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치평가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 결과. 그러면 가치평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이에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속성, 그건 선이에요.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이고, 싫어하심,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기능, 가치 평가 기능, 좋아하심, 싫어하심.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기능,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럼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악한 것. 이것이 이제 악한 것을 인간이 행했을 때 그걸 악행이라고 그래요. 선한 것을 행했을 때 그걸 선행이라고 하고. 그럼 선행과 악행,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중요한 기도했죠.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다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데, 자, 우리를 그냥 불순종,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놓아두시면 악행하며 사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놔두니까. 그러면 왜 불순종 가운데 왜 놔두는가? 죄인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죄인을 왜 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선행이 인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라면 내 공로가 되는 거죠. 내 공로. 그래서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업적이 나오고 내 공적이 드러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지금 우리 애기들 공부하는 장소가 곰팽이네도 나고, 정말 저 소중한 진리를 가리키는 교육관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몇십억을 딱 내놔가지고 교육관을 하나 근사하게 지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번도 그분의 공로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그럼 그 장로님의 공로 같아요. 그럼 그 장로님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큰 공로자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선행 아닙니까? 선행. 얼마나 좋은 선행이에요? 이런 선행 자체가, 악행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놔두어서 인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인간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자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 불순종 가운데 놔두는 거고요. 선행은 뭐냐? 선행은 역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행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을 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그분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벌어진 돈을 이 소중한 교육 사업에 내가 정말 헌납해야 되겠다. 이 마음도 전부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못 버는 것도, 돈 못 벌게 하려면 꼭 망할 짓에만 돈을 투자하게 돼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왜? 망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어리석은 생각을 주니까. 그런데 돈을 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돈을 버는 것도 성령이 벌게 하고, 번 돈을 선한 일에 쓰게 하는 것도 성령이 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해서 맺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신 열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내 자랑할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너희는 나의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포도원, 이 가지에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럼 포도는 어디에 맺는가? 여기에 맺잖아요.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그러면 나타난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었네. 그렇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었네. 바로 이 부분만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었네 말하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가 못 되죠. 그렇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얘기가. 적어도 말을 하려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제자들이 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무인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의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완전히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날로 고스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화목으로 불타버리고 안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말든가. 내 공로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비교적 여러분들은 지금 선행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잖아요. 주일날이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어서 다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를 같이 나누면서 주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다 선행이란 말입니다. 선한 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주일날인데도 어디 놀이터 가서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노름도 하고 그러면서 방탕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악행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인임을 철저히 시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죄인임을 철저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악행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행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죄인이 되게 하는 이유는 죄인이라야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 의인이 돼야지. 그런데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자기의 의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불순종 가운데 일단은 살지요. 이 불순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죄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선물로 의인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의인이 되게 한 다음 하나님의 의를 드림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선행을 설령 우리들이 했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열매가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이러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큰 착각이 뭐냐면 위대하게 되고 굉장히 이름이 나면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막 이럴 줄로.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착각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심리에 묘한 게 있습니다. 아주 묘한 것이. 이것은 인생을 조금만 나이가 어려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흠모하고 막 친구로 따라줄 줄 알지만 왕따 당하기 다 닮았습니다. 잘못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다가 보면 친구가 없어져 버려요. 도리어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것도 자기가 막 위대하게 되고 굉장히 훌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흠모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면 행복할 줄로 알지만 인생은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데서. 네,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교해서 자기가 경쟁해서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리를 해봐도 나를 이겨먹은 사람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나를 이겨먹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내가 아팠을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더 없는 친구죠. 더 없는 친구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본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정말 선행을 많이 했다. 이러니까 나 이렇게 선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나를 다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배척을 당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청지기로 나를 써주셨다. 한없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조금 내려가 보면 20절 한번 보십시다. 맞아, 읽고 가십시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이렇게 들여오게 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갖다가 이 불순종 율법을 왜 여기다 주었느냐? 그 율법에 불순종한 태도를 율법을 주어서 이것이 바로 죄인이 되게 하고 범죄를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자, 19절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더해 준 것은 범죄를 더해서 죄인 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왜? 인간 주제 파악하게 하려고. 인간이 도저히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예를 들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살인해도 죄가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엄청난 사회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제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다룰 수도 없고 경찰에서 잡아갈 수도 없고 그걸 죄로 해서 벌 줄 수도 없고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아주 사악하게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하나하나 죄가 더 나타나니까 범죄, 죄를 지은 것을 더 많게 만들었다. 왜 인간에게 죄를 더 많게 만드는가? 죄가 더 많도록 율법을 주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를 들면 이게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모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 보살피고 해서 다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가 다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효심이 가득히 나오게 돼 있잖아요. 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커나가면서 나는 부모의 은혜를 이만큼밖에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밖에. 이만큼은 자기 공로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0%
50%밖에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여기는 완전히 100%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100%. 그러니까 죄 많다고 하는 여기도 다 부모의 은혜인데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다. 자식이 지은 모든 빚을 100%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부모가 전부가 다 부모가 다 갚아줬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내 빚을 부모님이 내 빚을 50%밖에 안 갚아줬다. 그랬을 때에는 아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반으로 삭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가만히 아버지가 자식놈의 눈치를 보니까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고 근심 걱정이 얼굴에 가득해지고 야 저는 뭔가 있구나. 그래서 가장 친한 아들놈의 친구를 하나 불러가지고 너 잠깐 좀 와보느라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요즘 아무개가 내 아들 아무개가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좋지 못하냐. 그러니까 친구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얘기해보니까 막 이 친구에게도 돈 빌리고 저 친구에서 빌리고 어디서도 지금 회사에서 뭔 빚이 어떻게 돼가지고 얼굴어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회사가 무너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얘기도 안 하고 그 사실을 전부 여기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 100%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버지는. 근데 이제 아들은 어느 날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돈 빌려다 쓴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불러달라고 점심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사람아 아버지가 자네가 네가 그 지은 빚 아버지가 와서 다 갚아줬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이고 그래? 그 아들한테 그 친구한테 지은 한 30%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0%는 갚아줬구나. 아버지 고맙구나. 이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 알기 전에는 다 한다며야 야 아버지가 전부 갚아줬구나 해서 100%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은 깨닫기 전까지는 그 감격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의 은혜가 고마운 거고 빚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버지의 은혜가 적은 거라 이 말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사람마다 죄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다 꽉 다 들어찼지만은 인간이 생각할 때 내 죄는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죄 30개밖에 안 졌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100개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구가 더 고맙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죄가 30개 되는 사람이 있고 100개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몽땅 다 모두가 100% 다 똑같이 죄가 꽉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깨닫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100개가 완전한 죄인데 내 죄는 30개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30%밖에 못 느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 죄가 100개인데 100개를 다 갚아줬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자기한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누구 따라먹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잘난 척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이 세상 잘난 척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잘난 척하는 사람도 꼴불견이에요. 진짜 잘난 척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못난 척하는 사람도 꼴꼴물견이고 또 왜 못난 척해 왜? 다 똑같은데 인간. 못난 척할 이유도 없고 잘난 척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깨닫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으면 차 하나 없어도 너보다는 내가 잘났다. 다 내면 속에 뭔가 그거 하나 간직하고 있던가. 안 그러면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상당히 의롭게 산다. 나는 한 번도 형무소 간 일이 없다. 너는 나 지금 두 번째 지금 형무소 가는 놈 아니냐. 이러고서 형무소 생활한 사람은 죄인이고 형무소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죄인 아니고. 나도 감방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변명을 하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다 감방감이지만은 누가 내 앞으로 처음 개척 초기에 내 앞으로 자기 앞으로 승용차를 사야지 내 앞으로 자꾸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난 속으로 저거 사서 다 줄라나 그러고 내버려 뒀죠. 그래도 승용차 사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감방은 내가 갔잖아요. 감방 안 갔으면 의인이고 감방 갔으면 죄인입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감방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정과 5법이나 10법이나 15법이나 하나의 정과가 없는 사람도 다 똑같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를 정말 선물로 의롭다 하셨다. 정말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선행과 악행이란 뭐냐? 이거 정리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로 선한 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해서 선한 마음 갖게 하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행동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게 한다는 말을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혼자 독단해서 다 이루어 나간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 도리어 감사해야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나를 선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선한 일에 열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생각을 내게 담아줬다는 게 소중한 거고 선한 생각으로부터 선한 행위가 나오게 하시는 게 더 감사한 거지. 내가 선한 행위 했다 하고 자고하는 생각으로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정반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자랑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하면서 나오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머리가 안 복잡해져요. 머리가 안 복잡해지고 잘난 척 해지지도 않고 누가 잘난 척 하면 그냥 몰라서 그런다 이러고 너 잘난 척 하냐? 나도 잘났다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잘난 척 하면 그냥 받아줘요. 저분이 몰라서 이렇게 잘난 척 하는구나. 교회도 그러잖아요. 처음 멋모로 오면 그냥 와서 다 귀공자 노릇 하려고 하고 하면 또 막 공주병 들거나 귀공자병 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깨닫고 나면 이거 봐라 이게 아니로구나. 확 벗어붙이고 같이 밀짚 모자 쓰고 땅 파고 막 땀 흘리고 청소하고 막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세상으로 그러잖아요. 다 근엄하게 빼면 다 사람들이 존경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를 애끼고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군도덕이에요. 그거 다 군도덕. 하나의 예의 때문에. 여러분 내가 노타샷으로 나오면 여러분 예의에 벗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우리 방문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와서 예배당을 딱 보더니만 깜짝 놀라요. 예배당 이 분위기만 봐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만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이 전부 강단을 높은 것으로 다 올려놓고 교인들 목이 떨어지라고 위로 쳐다보도록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는 짐작이 간다고. 그럼 강대상도 이게 조그만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커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 이게 제일 조금 것 같다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라고 여러분 편안한 위치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지 막 일부러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척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까? 보통으로는 저쪽에다 강대상 하잖아요. 이게 기니까. 이 목회자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냥 아련하니 뭡니까? 뭔가 이게 있잖아요. 저 멀리 계실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원래 먼 산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송충이 먹은 것도 있고 도끼 자국도 있고 별하별 구덩이 흠집들이 많이 있고 다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될수있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아랫자리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 멀리 떼놓으려고. 멀리. 그리고 높이 해놓고.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에다 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좀 가까이 좀 있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있게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다 궁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구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의인이 누가 있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못 나고 나도 못 나고. 너 잘났으면 나도 잘났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평등, 인간평등 사상이라는 거, 이 서구사상인데,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인간평등, 남녀평등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기준 없이 평등하다 이거야. 그러니 인본주의에 입각한 평등사상은 망할 놈의 사상이에요. 그건 망할 놈의 사상. 해결점이 없다면 다 평등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 평등사상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돼야 문제 해결이 나오잖아요. 문제 해결이. 그런데 인간끼리 평등하다니까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오합지졸이 되지는 거죠. 니도 잘나고 나도 잘나고. 이래가지고 혼란이 와지는 거고. 이 혼란을 막자니까 자연이 힘을 길러야 되고, 힘을 길러자니까 자연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놈의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핵무기 만들 필요 있어요? 우리끼리 핵무기, 장로님들 서로 핵무기 가지고 너 핵무기냐 나도 핵무기,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핵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지배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평등 사상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서 하나님은 점점, 니체라는 아저씨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사라진 그런 서구 문화가 그대로 표피적인 것만 하나님과 함께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은 다 빼놓고 외면적인 평등사상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너들 봐라. 그리고 여자들 전부 이제는 남편들 전부 데려다가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면 그래, 그러면 시집간다. 안 한다면 가서 찾아봐, 딴 사람. 그 여자들, 남자들은 죽도록 가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래야 장가가고. 왜? 뒤집어져서 그래요. 뒤집어져서. 너무너무 그동안 여자들 학대해가지고. 너 맛 좀 봐라. 지금 이제 남녀 평등 사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너도 약한 몸, 나도 약한 몸. 하나님 앞에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데서 서로 감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줄 줄 아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걸 평등하니까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 그러니까 해볼 때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경쟁에서 이기는 놈이 잘났다. 이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참으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의 내면 세계도 바르게 가다듬어지는 거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친구가 왜 없나? 멋있는 친구들 많죠. 누구든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곁에 가기 싫어. 아무도 싫어. 나부터도 싫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총에 친구 몇 분 뒀는데 가끔 오면 뭘 자꾸 그래. 아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밥이나 먹고 재미있는 얘기나 하고 친구 담소나 하고 그냥 하자고.
잘난 척하고 뭐 그냥 위대한 척하고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공짜로 주고 성령을 보내서 선한 행위를 나로 하여금 맺게 해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해서 선한 열매, 포도송이처럼 선한 열매를 맺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다, 오늘 했다, 어제 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마음 주었고 선한 행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선한 행위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악행이 나온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 아직 이 가지가 내가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이제 벌레가 먹었다 하면 열매가 안 맺을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주시더라. 아, 나는 병든 놈이로구나. 왜 병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서 죄 많은 것, 자기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때 벌써 사람은 달라져요. 감동. 이 세상의 감동치고는 물론 사랑이 주는 감동도 크지만 그 사랑, 부모의 사랑에 완전히 부모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주는 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조건 없는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서로 따져요. 서로 남녀끼리는. 그러나 부모와 자식끼리는 따지는 거 없어요. 한없이 쏟아부어도 허리가 다 구부러질 때까지 쏟아부어도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지금 딸 서울로 시집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성령 처물고 재밌게 잘 사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 혼자 살면서 기어코 텃밭에다 파 심고 마늘 심고 녹두 심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부라지는 허리 구부리고 가서 다 손으로 매만져가지고 조만이 고추장 담고 된장 담아가지고 딸 오면 그냥 주머니 차에다 다 실어줘. 한없이 쏟아줘도 다음이 없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인간을 뜨겁게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항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랑의 확인을 시켜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푸는 사랑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친구 하나가 참 망난이였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늘 깡패짓만 하고 깡패짓만. 시내 나가가지고 다 술이나 마시고 못된 짓이나 하고 학교는 안 다니고 나하고 동갑인데.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도남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하루는 술을 쫙뜩 먹고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한참 잠을 잤는데 새벽녘이나 되는데 뭐가 얼굴에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방울이. 그게 뭔 일인가 했더니만 어머니가 아들 머리맡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딱 그 순간 온 몸이 화끈 달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감히 거기서 눈을 뜰 수가 없더래요.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렇청하고 눈을 감고 그 날이 새기까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각오를 하고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앞에 그때부터 확 바뀌어져가지고 그 어머니의 은혜,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감동도 그렇게 인간을 바꾸는데 한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의 감동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생활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왔을 때 감동한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머니 그 눈물 앞에서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가지도 않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제는 절대 술도 안 마시고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 다짐이 어머니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다짐하는 그 감동이 아들을 바꿔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총회장까지 지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만이 나를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목표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기 지금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1절 보십시다.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절까지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나를 의롭다고 해서 역시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해가지고 선물을 줘야 은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야 은혜를 깨닫게 한 다음 그 다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성격이다. 하나님의 의의 성질. 첫 번째 성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6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은 예수와 연합한 세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의란 뭔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연합됐다.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연합시켰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가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 과거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죠. 그리고는 젖어온 대로 산 거예요. 학교 안 가고 몇몇 패거리 져가지고 완전히 깡패 두목돼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잡아놓으려고. 그래도 나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깡패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자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자꾸 친구하자고 다른 교단으로 자꾸 가자는 거야. 또 날들어. 너나 가라. 너나 가고 나는 이따가 가게 되면 갈 테니까 너나 가라 해서 이제 우리 교단 이따가 갔는데 그 친구가 전혀 자기 좋은 대로만 살다가 그날 그 사건 이후에는 할 생각,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머니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까? 그 은혜의 감동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에 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이 연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삶을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생각. 이것이 발전이 되면 사상이 돼요. 사상은 주의주장이 나오고, 주의주장은 결국에는 의지,
의지결단. 의지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행동 과정이거든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생각. 그래서 내가 항상 비유를 듣느라고 퇴근길에 포장마차집에 가서 딱 동동주 한 잔 먹었다. 야, 기가 막히게 좋더라. 이 맛이 일단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퇴근 시간만 되면 그 포장마차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지,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했지. 오늘 청국장 끓여놓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래도 포장마차, 청국장, 포장마차 이러다가 결국 퇴근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포장마차집에.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고 그것이 자기 생활 패턴이 돼버리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이 생각은 뭐가 지배하는가? 생각은 바로 내가 기존 정보, 기존의 정보, 그 다음에 현실 정보. 기존 정보란 며칠 전에 먹었던 하필 왜 동동주 얘기를 했지? 며칠 전에 그 포장마차집에서 먹었던 동동주 맛, 그 기존 정보예요. 그런데 그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아내가 나올 때 오늘 청국장 끓일 거야. 청국장 생각을 하다가 기존 정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청국장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딱 가다 보니까 그런 포장마차가 보였어. 그게 현실 정보예요. 그게 포장마차가 눈앞으로 눈 시각으로 싹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정보와 현실 정보가 딱 부딪히는 순간 스파크가 확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가버린다 이거 포장마차 집으로.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정보,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일날 맞아서 이렇게 자꾸 듣는 건 기존의 정보를 지금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이 정보를 쌓아놓고 많이 쌓아놓으면 맞다, 옳다, 맞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보를 잘 가다듬어 놓으면 현실 정보에 부딪혔을 때 바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좋은 그 정보와 똑같은 기존의 정보와 같은 이런 악재의 정보가 들으면 자칫하면 기존 정보를 누르고 현실 정보에 빠져드는 거고, 기존 정보가 강하면 악재의 현실 정보를 능가하고 청국장으로 가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기존의 정보 공부를 많이 해놓고 주의주장, 맞다 이 주장, 야 선한 행위, 선한 일, 성령의 인도함,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내가 주의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야 이제 포도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 난 선한 생활을 해나간다, 이런 게 다 정보란 말입니다. 지식, 신령한 지식, 이래야 이기고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가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일날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연합한 세례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다음 시간 우리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추한 모습도 사악한 모습도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거저 선물로 얻은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감동, 은혜의 감동만이 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한없는 영원한 사랑의 감동 앞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안에서부터, 심령 속에서부터 말씀 운동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